오늘은 2022년 10월 26일 43번째 파라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노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6장 13절 가운데서 두 군데만 선택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관된 말씀이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28절, 예레미야 3장 4절,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들을 한번 다 읽으시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즉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을 말하죠. 15째 날에, 첫째 달 14번째 날은 6월절인데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제사장 나라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막에 머무르는 것처럼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환란의 피난처, 이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민수기 33장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돌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여러 곳을 지금 이렇게 지나치는 여정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므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곳, 바로 이곳이 마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민수기 33장 15절에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르비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로 그곳에서도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왔는데도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 사람은 이 육신의 목마름이 있을 때는 금방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갈구함. 이것은 금방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영이 갈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소욕,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그 당시에는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율법 아래의 삶을 계속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도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자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힘쓰는데 애쓰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영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육신적인 갈증,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계속해서 이삭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이삭이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이삭이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육신의 생명수와 같은데 힘들여서 이삭의 종들이 팠을 때 적들이 와서 이것을 자기의 우물이라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그 우물을 다 줘버리고 맙니다. 에색이라는 우물도 줘버리고 신나라는 우물도 줘버리고 맙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전 에색이나 신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우물을 다 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장소를 옮겨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수가 나는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열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 광야 40년 가운데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육신의 안위,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열리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창수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7개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7개의 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온전히 완전히 열려지는 7영의 기름 시내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다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망, 영적인 어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왔고 갈급해왔던 그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이 놀라운 것을 오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 출애굽 과정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의 운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7절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랬죠. 모세의 형 이 아론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 변경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 아론은 죽었습니다. 또 민수기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율법의 선지자 모세, 율법의 대제사장 이 아론은 이 천국은 가지만 천국 땅에 지성소의 영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영역에 들어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 확연히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광야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광야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노정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이 세상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소욕,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내가 인지하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부엘세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창수가 나고 열려지는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육신에다가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